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4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시간에는 이번에 끝난 제자훈련 팀 가운데에 한 분이 나오셔서 제자훈련 받으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주영 권사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진짜 쑥스러워요. 제자 훈련 받고 나서 이 후기를 말씀드린다는 게 전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한번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주신 숙제가 있었어요. 다행히 성경 구절 암송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감사합니다, 목사님. 숙제를 하고 항상 점검하는 의미로 다시 제가 이렇게 숙제한 걸 읽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항상 쓰고 나서. 그러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쓰는 줄거리가 있었는데 항상 보면은 똑같아요. 저의 믿음 약한 거. 그 고백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우리가 꽤 오래 했는데 거의 모든 게 다 제 믿음 약함의 고백이 대부분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내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가 주신 길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었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나 창피했어요.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진짜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 좀 많이 정말 창피했어요. 이거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많았고 그래서 제 대답은 확실하게 노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못했구나. 그러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두려움에 대한 원인을 조금은 찾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요약하면서 하나님께 인격적 위탁을 하였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의탁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내 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게 정말 얼마나 나 영의 세계를 좌우하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한 배를 탔지만 확실하게 두 갈래 길은 있구나. 제대로 가는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서 제일 크게 느낀 또 크게 받은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다섯 처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딸 서주연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열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 요즘 성경에는 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여러 가지 목회하면서 보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는 것도 목사의 기쁨이고 또 보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금덩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순금이 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내다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은요, 바로 얼마나 우리가 순수해졌느냐, 말씀 앞에서. 그것이 중요하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1년을 지내 보면은 우리 공동체가 숫자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3년 되었지만은요, 12월이 되면은 저도 교인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이 매일 보면은 매년 계속 출발점 앞에 서는 것 같아요. 조금 되는 것 같아도 12월이 되면은 다시 원점 되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는 또 위로를 받았던 것은 비록 숫자는 계속해서 원점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있지만은 출발점에 선 우리 공동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순도가 매년 똑같지는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서지영 권사님도 제자훈련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그래도 조금씩 믿음의 깊이와 또 순수함을 찾아가고 또 우리 모든 함께했던 또 제자훈련반의 모든 분들이 그 목표를 향해 간다고 믿기 때문에 또 보람을 얻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의 깊이와 순수성을 우리 모두가 저부터라도 갖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4월에 독일 나치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우슈비츠 우리 그 수용소를 만듭니다. 독일 나치는 이곳에 흔히 냉혹한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고리대금업자로 규정지은 이 유대인들을요, 참된 노동을 통해서 이들을 교화시키겠다는 명목 아래에서 이 수용소에 90%를 유대인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나치는 이 수용소에 수용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가혹한 노동이 그들에게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수용소 환경을요, 불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는 늘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방법으로도 유대인들이 잘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방법으로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죽음의 독가스실을 만들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국은 마지막에는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박해가 유대인들에게, 수용자들에게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목숨은요,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질깁니다. 박해가 가해지면 금방 죽을 것 같았던 이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이 쉽게 죽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살려고 하는 발부둥이 더욱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지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예상치 못한 일이 연중에 항상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던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1년에 어떤 시즌이 되면은요, 가만히 둬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크리스마스와 새해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가혹한 노동을 그들에게 더 가했던 것도 아닙니다. 또 이 기간은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기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평소보다도 몇 곱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죽은 이유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집에 돌아가겠지, 새해가 되면은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도 오겠지, 수용자들은 각자 이런 작은 희망을 안고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된다면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이들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버팀목이 크리스마스에도 새해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렸던 이 버팀목이 무너져 버리자요, 희망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쓰나미로 바뀌어 버렸고, 그들은 마음줄, 정신줄을 그대로 놓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 활동에는 반드시 반대급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도요, 항상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존재합니다. 때로 기다림은 고단한 삶과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상당한 선수가 지루한 또 힘든 재활훈련 기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때 그 운동선수가 1년, 2년, 3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견뎌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다리면은, 내가 치료 잘 받으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되어서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가서 내가 가진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 기다림이 삶의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다림이 버팀목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다리다 보면은 뭐가 옵니까? 주말이 옵니다. 주말이 되면은 저 보기 싫은 사장님도, 저 보기 싫은 상사도 며칠 안 볼 수 있다. 이 기다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소망 삼아서 극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어려움은 있지만은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이 기다림이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기다림이 희망이 아니라 희망을 무너뜨리는 파괴의 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희망을 품고 견뎌온 그 기다림이 거짓이고 쓸모없는 짓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갑자기 생겨버리면요, 오히려 기다림은 절망이 되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왔던 자기 자신은 바보스러운 존재, 미련한 존재로 그렇게 바뀌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림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가진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림을 싫어한다기보다는요, 오히려 기다린 후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른다고 하는 이 모호함 때문에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줄여보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개발해냅니다. 편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뭘 만들어냈습니까? 이메일과 텍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1시간씩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너무 고통스럽고 싫어서 우리는 뭘 만들어냈습니까? 즉석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곰탕을 먹는데도요, 딱 1분만 하면은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화나 책이나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그 책 한 권을 떼는 일주일 혹은 2, 3일을 견디기 힘들어서 요즘에는 인터넷에 보면은 소위 스와비니 스포 같은 영화의 줄거리를 압축시켜서 아예 이야기해주는 그런 블로그나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그런 블로그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놀랍게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이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단어가 기다림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소망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연단, 인내나 소망 같은 말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사실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찾기 힘듭니다. 드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한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생각했던 구절이 뭐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요, 저는 한동안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환난처럼 고통 속에서 무수히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내게 유익이다, 읽어도 분명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참된 유익은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리는 내가 바뀌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다림은요, 우리가 희망하는 그 대상, 희망하는 그 상황이 내 뜻대로 바뀌고 변화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타인의 상황이나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미래의 상황을 기다려 봐도요, 내 뜻대로 될 가능성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될 가능성도 어떻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내 뜻대로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지요.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절망으로 빠져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기다림의 목표를 대상과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 기다림의 목적은 기다림 속에서 내가 지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기다림으로 인해서 성숙되어 가는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결혼 후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저희 부부의 상황은요, 말 그대로 애가 애를 낳는 형국이었습니다. 준비 없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어떻습니까? 얻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결혼 초기에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아이가 조금의 이상만 생겨도요, 뭘 하기 시작합니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초짜 부모들에게는 모두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일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여기 있는 사모도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애가 똥 색깔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오늘 애가 낯빛이 이상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고민은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애는 다른 애보다 왜 걸음마가 늦을까, 우리 애는 옆집 애보다 왜 말이 느릴까, 우리 애는 감기약을 먹였는데도 왜 다른 애들은 즉각 기침이 떨어지는데 우리 애는 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뭘 낳습니까? 또 다른 걱정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살아계셨던 저희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 그리고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우리 큰애를 키우고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신학생이 가난하니까 돈을 벌러 갔거든요. 주변에 있던 많은 어른들이요, 저한테 한결같이 했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뭘까요? 걱정 말고 기다려라. 걱정 말고 기다려라. 특히 우리 어머니는 걱정 말고 기다려라. 안 죽는다. 기다리면서 지켜보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애가 다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기다리면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 그 말을 들을 때는요, 참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성의 없는 대답, 영양가 없는 조언을 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를 그렇게도 키워봐 놔놓고 저렇게 책임 없는 말을 지 자식이 아니니까 내한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조언이 참말인지 아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니까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못하던 뒤집는 것도 하고, 기다리니까 입이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귀찮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고, 기다리니까 걸음마 떼기보다는요, 이제는 완전히 뛰어다녀 가지고 잡으러 다니기 바쁘고, 기다리니까 기침도 열도 잦아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바로 관조,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육아법이 아닐까 하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깨달은 것은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크는 거라고요? 아이 키우는 내가 성숙되고 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이 기다림인 이유는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졌던 믿음의 틀인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과 행했던 약속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 약속이 구현되고 실현돼 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약속은요, 아들 이삭으로 이어졌고, 아들 이삭은 야곱의 신앙의 뿌리가 바로 뭐냐? 이 기다림 속에서 얻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 불꽃 가운데에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요, 모세 역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긴 약속의 한편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기 역사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요, 바로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잡혔던 그 기간입니다. 70년 포로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지냈을까요?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의 기다림을 어떻게 견딜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보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어떤 일부 유대인들은요, 조상들의 죄가 우리에게 저주로 전가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가, 이런 잘못된 운명론에 그들이 사로잡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긴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뭘 주셨습니까? 비로소 메시아 사상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맺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그 긴 기다림과 이후에 펼쳐지는 400년간의 암흑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잊고 있었던 메시아의 대망, 놓치고 있었던 메시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열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암흑기 기다림 속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긴 기다림의 시대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다림의 과정, 기다림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날마다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이 쳇바퀴 속에서도 그 기다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과정 속에 환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은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기다림의 과정 속에 인내가 너무너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연단을 얻습니다. 연단의 과정 가운데 지쳐 쓰러질 때 우리는 다시금 뭘 얻습니까?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내란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가 되어가지고 엄청 성질이 급합니다. 기다리는 걸 싫어합니다. 아니,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비행기가 3시간 연착됐다고 해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싫어하고 컴플레인하고 수 걸어야 되나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은 기다림은 신자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산 이편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있는 반대편 기다림의 산의 저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산을 넘지 않고서는 누구를 만날 수 없습니까? 예수를 결코 만나지 못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넘어가야 될 산이고 어차피 지나가야 될 길이 기다림이라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정금 같게, 우리의 신앙을 더 성공 같게 만드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의 기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 긴 시간을, 이 대림절은요,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깨닫게 되는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이 대림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정말 깊은 신앙의 깊이와 순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정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신앙의 원리를 회복하고 연습하는 기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림 가운데에 홀로 두시지 않고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 좋은이웃교회 모든 교인들이 오히려 더욱더 순도 있는 신앙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